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동족의 그 구원이 동족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형제 골육 친척이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걸 원한다. 강력한 표현이죠. 이것은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내 동족이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갈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뭔가를 분명히 이해한 사람이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동족, 형제, 골육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바깥에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역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앞부분은 1절은 그런 표현이에요. 여전히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바깥에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구원에서 제외되느냐.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동안 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왔던 특권을 가졌던 선민이었던 유대 백성이 왜 구원의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해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백성을 임의로 선택해 가시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10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의 바깥에 저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열심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비춰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그런 무지함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표현될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지식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알은 건강 지식을 적용하다가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암이 걸려 있으면 보면 별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이것 먹으면 확실하다. 먹고 더 빨리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열심이 일으키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 스스로 만족하고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건요,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종교적 확신, 이건 어려운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그겁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를 위해서, 의를 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에 강해요. 누가 공격하면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수없는 세칙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률만 해도 본래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에 이 사람들은 수없는 또 다른 세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수없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뭐 어디를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걸어도 어디까지 걸어가면 그 이상 걸어가면 그냥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여자분들이 뭐 바느질 하다가 바늘을 꽂고 걸어가도 그 노동이 되는 거고, 별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칙을 열심히 지켰지만 과연 그 율법을, 안식일이라고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과 핵심은 놓쳐버리고 본래 정신은 사라지고 그 조항만 지키는 것에 힘쓰는데, 그 조항을 지키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본래 준 율법의 정신에서 멀어져 버리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이 핵심인데 율법의 무엇을 안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정당화하게 되죠.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자랑거리를 쌓아가는 거죠. 내가 일평생 이렇게 해왔었어. 나는 이렇게 해. 나는 그냥 자기 자랑을 쌓여가고 자기 의가 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못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바리새주의자예요.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자랑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할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관록이 생기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렵게 될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력 자체는 가상하지만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어떤 노력으로도 나를 어렵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열심이나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노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부각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세월이 흐르면 흐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부각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내 어떤 행위를 더 정당화시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을 제시하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 어려운 말들이죠,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이 행위로 의롭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반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이제 이루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행위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아니라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도 없이 들었죠?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자꾸 가느냐 하면 행위로 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예요. 행위. 기독교 외에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러죠.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것을 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간이 노력을 해야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철저하게 타력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근본적인 세상의 구조 자체, 우리의 일반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의식과 세상의 모든 원리는 행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가 잘 와닿지 않아요. 이제 이미 오래 믿으신 분은 그것을 믿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해낼 당시만 해도 이미 기독교는 행위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오늘도 로마 캐토릭은 역시 행위 쪽을 강조해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얘기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를 강조한 거죠. 결국은 그것은 행위를 강조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철저하게 믿음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 뭔가 덧붙일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에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대로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천국 가실 거 믿으시죠? 하니까 내가 해놓은 게 없어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우리의 해놓은 걸로 천국 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그냥 불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자기의 동족이 여기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핵심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강조하느냐면 우리의 편에서 해야 할 반응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자주 목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11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2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이라는 말이 여러분 로마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이 모든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어떤 특정한 어떤 선택받은 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 구원이 이제 천하 만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고 까다로운 선별 기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까다롭게 두어서 아주 그냥 가능하면 구원을 베풀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제한 없이 구원이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구원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이 이르는 단계에서 마음과 입이 매우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둘 다 중요해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강요해가지고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해. 네. 자기의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억지로 강요하거나 아무 뜻도 없이 앵무새처럼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참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을 듣고 교회가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세례 억지로 받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을 해요. 억지로 받을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는 병상세례, 완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교회 목사님들 가셔서 병상세례를 베푸는 길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신앙적 입장을 정확히 표현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해요. 이 교회사 속에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가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방 종교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방 종교는 그걸 반대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메시지를 주는, 물론 공부를 전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자를 알지 못하는 라틴어 이런 걸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성화가 많이 발달하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게 언젠가 하면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기회는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나중에 내가 들었는데도 내가 거부했다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나 들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기회는 주는 게 필요해요.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냥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익사이팅한, 흥분되는 일이에요. 오늘도 선교사님들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지난번 선교 세미나에서 우리 강서로 오신 한 목사님이 이 외계 세계적인 동원 분과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돼요. 이 세계적 동향을 얘기해요. 근데 저도 우리 아마 들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 마지막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온 세계에 강력한 방법으로 복음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 남미도 부흥이 일어나, 중국도 부흥이 일어나. 이제는 선교사가 안 가도 실제적으로 모든 그 현지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중국만 해도 지금 1억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선교사님이 추방되고 있긴 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잘못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의 바깥으로 나아가 있는 이 안타까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누구든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어떤 차별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만든 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는 이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